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헤롯을 중심으로 한 이 권력자들은 또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요.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하지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적하는 가운데에도 별을 따라 움직이면서 이렇게 예수를 찾고 또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인류 문명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경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대적하는 자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대적하는 헤롯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어요. 헤롯이 대적하는 이유는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 봐서 대적한 거예요. 왜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자기가 지금 현재 유대인의 왕인데 이게 원래 그는 이두메 사람이죠.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정통 유대인의 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뇌물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왕이 된 자인데 바로 이 헤롯이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니까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그를 사실은 대적하는 거죠. 자, 대적하는 헤롯이 아주 또 꾀가 많아요.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나도 가서 아이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왕권을 가진 자들, 세상 권력에 취한 자들,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자들은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자를 핍박해야 되고 또 애매한 사람들을 속여야 됩니다. 경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서 살인합니다. 16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간 이후에 이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꿈에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돌아가라. 그 지시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박사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아마 1, 2년이 흐른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대충 박사들이 왔다 간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태어났다 하면 아마 조금 더 잡아서더라도 2살 아래에 아이가 되었을 거 아닌가 해서 2살 아래로 기준해서 2살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완전히 유아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기 16절에 보면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이 슬픔의 노래가 이미 에레미야서에서 31장 40
5절에 15절에서인가요? 예언을 했다고요. 자, 이렇게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애매하게 어린아이들을 죽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속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럴 때 때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게 살인하기도 하고 인격살인도 하고 아니면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도 소동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사람들은 헤롯의 학정에 아주 이물인한 자들이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소동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학정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뭔가 큰 바위 얼굴에 위대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헤롯의 학정을 피할 수 있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인 메시아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되는 메시아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 백성은 사실 아니에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이 땅에는 우리가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이 정치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 땅의 정치가 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메시아를 팔아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정치는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하여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은 이 땅 정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위하여 이 땅에 파송받은 자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교육하고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는 신앙은 소위 말하면 결국은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이러한 자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하고 빌라도 총독 앞에 탄원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살아간다든지 자기의 얄팍한 이득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살아간다든지 이것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은 틀어지게 돼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자기의 이득과 관려 있어요. 조금만 이득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은 정치적인 또 세속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경배자들을 보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들은 연구하고 천문학자들이거든요. 연구하고 별들을 보면서 관찰하고 별들의 움직임을 보지만은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이 성경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서 보면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의 별을 보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별을 보고 움직인다. 어디 이런 허무맹랑한 오늘날과 같으면 비과학적인 이야기지요. 네. 그러나 천문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뭔가 큰 움직이는 큰 별, 지금으로 말하면 유성일 것 같아요. 별이 움직이는 걸 따라왔다. 네. 이 큰 별이 나타난다 할 때는 그들이 소위 말하면 뭔가 이 땅의 큰 권력자 아니면 왕, 아니면 통치자가 위대한 통치자, 큰 별이 나타난 것은 위대한 통치자가 정말 나타난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별의 움직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뭔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 왔던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이 되겠죠. 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정경을 저들도 믿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별이 한 큰 별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이미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예언이거든요.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 민수기서의 그 예언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움직였다. 사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삶의 어떤 결단이나 모험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민수기서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 큰 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을 것이다 믿고 그 다음에 그 별을 따라가 그를 경배하였다는 걸 보면은 경배가 보면은 단순한 프로스큐네요. 이게 단순한 어떤 예의 표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 용어들이 쓰고 있어요. 그에게 경배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과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유향은 그의 선지자적 직분을 상징하는 예물이고요. 모략은 시체의 방부제에 바르는 이 제사장적,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예물들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뭐 우연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또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권적인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경배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아기께 경배했다고 하는 말이 11절에 등장하거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그러면 그 아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자기의 말씀의 삶을 사실은 결단한 자들입니다. 동방에서 오려면 산과 들과 당시에 무슨 얼마나 KTX 같은 게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무슨 오늘날과 같이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그냥 말 타고 왔다든지 아니면 노새 타고 당시에 왔다든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또 얼마나 또 위험해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적어도 올 정도면 그건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또 그러한 일들을 성령이 주도하셔서 인도하시겠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왜? 별들이 움직이게 하고 또 별들이 베들레헴에서 멈춘 것을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경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대적하는 자들도 있지만 소수의 무리지만 경배자들도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속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먼 길을 따라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고국으로 다른 길로 가는 이러한 이 참 동방의 박사들의 삶의 궤적들, 이들의 행동의 궤적들을 보면 성령이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주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예수가 성령이 또 현몽하여 누구를 인도하냐면 마리아와 요셉을 인도해서 애굽으로 피하게 해요. 왜? 이미 헤로드 왕이 속은 줄 알고 칼날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일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령이 그래서 속히 피하도록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중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구약에 예언된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라고 예언된 것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왜 하필 애굽에 피했다가 다시 이렇게 또 나사렛으로 돌아옵니까? 피할 것이 꼭 애굽입니까? 중요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1장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마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물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또 성령이 유기적으로 그렇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묘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다시 출애굽 사건을 주도하는, 출애굽 사건의 사실을 구원자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여러분, 출애굽은 어디입니까? 구원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게 되잖아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건에,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말해주거든요. 예표적으로.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여기 예고편과 같이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마태복음을 또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이러한 놀라운 궤적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의 주인공이구나, 구속자구나, 애국과 같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경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아이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를 경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경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애굽으로 피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경배자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속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출애굽의 구속자가 바로 이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지문처럼 찍어놓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 구속의 비밀들을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주인공